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큰 위안을 받으라, 이 주제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2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생활 속에서도 모든 생업과 일선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으로 충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의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생의 전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날씨는 많이 선선해졌고 또 아침 저녁은 추워졌고 또 산천 초목은 붉고 노랗게 단풍이 무르익어가는 맑고 높은 하늘 아주 아름다운 자연 가을의 경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면서 마음에 힘도 얻고 또 희망도 갖고 또 새 소망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우리 현실 생활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큰 위안을 얻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확실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이 구약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여러분, 우리가 선서를 할 때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선서하고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를 하죠. 선서를 할 때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그 약속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맹세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했는데, 그 맹세한 내용이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맹세의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 네가 이같이 행하여 아브라함 너의 아들 이삭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 너의 자손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 아브라함 네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복의 복을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내 씨 아브라함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들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 축복을 약속으로 준다고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였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맹세로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맹세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세계 만민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맹세의 최후 수단은 모든 일의 최후 수단으로서 맹세인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못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안 주셔갖고 못 받는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은 확실하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맹세하심으로 보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은 이제 보정으로 기록이 되어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맹세로 주신 이 약속이 나의 삶과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정으로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은 그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이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일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특성 속에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속여서 또 하나님이 약속을 축복을 주겠다고 해놓고 사람이 그 받으려면 아닌데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수 없는 것은 뭐냐? 한번 약속한 것을 중간에 바꾸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첫째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중간에 바꿔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 확실한 맹세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 설명을 할 때에 투자 계획서를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 전재산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 사기를 쳐서 몽땅 떨어 먹었다. 그러면은
그 억울하고 힘듦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정권에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학위에 소망을 둘 수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변할 수가 없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안위를 얻게 된다. 그것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희망을 걸고 어디에서 우리가 안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아주 큰 안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있죠. 배가 움직일 때에 배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런데 큰 쇠뭉치를 밧줄에 달고 그것을 바닥에 받들어 두면은 그것이 규정이 돼서 위에 배가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닷과 같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안위를 받는 사람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 휘장이 있죠, 휘장. 휘장이 있으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이 휘장 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소멸하는, 중보하는, 속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안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죗값을 치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위를 얻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중간에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큰 안위를 얻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하게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